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0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자, 여기는 바로 바울이 자신은 자유인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습니까? 당시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선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바울도 우리 사도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진 교회와 또 그 안에 전도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이 사도임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자,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라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먹고 또 의식주를 한마디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가 성도들이 또 교회에 하는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생계와 또 교회 유지가 되는 것도 여기에서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 이 얘기는 가족들과 함께 다닐 때 그 가족들의 생계를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졌던 그런 모습이죠. 바로 사도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면요.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타작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왜 망을 씌웠냐면은 타작할 때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녔습니다.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새로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고 또 사도와 그 해당 교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쯤 되면은 바울은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그런 전도 여행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계속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나의 생활에 이런 부분에 필요들이 있으니까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도들에게, 지금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사도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 베이커리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로 온갖 이 말로 둘러대면서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정당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죄지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잘못 해석하거나 아직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비록 그것이 자신의 지혜이고 또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도 포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막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에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권리를,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리고 참고 인내했던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땅한 우리의 권리도 잠시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물론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들을 섬겨주는 목회자들에게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 또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또한 성도의 의무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생각하는, 복음 증거를 위해 때로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